하나님의 말씀 같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8장 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8장 9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 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아멘. 이사야 말씀 아마 이 새벽에 읽으시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좀 혼란스럽기도 하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주일 설교 말씀 들은 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열왕기하 말씀을 지금 하고 있고, 이번 얼마 전에 히스기야 말씀했죠. 그리고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아하스, 기억나실 것입니다. 이 아하스 시대, 아하스 굉장히 악했고 그 아하스 시대가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열왕기하에서 들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바로 열왕기하에 나오는 그 아하스 시대 때 이야기라는 것을 여러분이 먼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십시오. 아하스 시대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수르가 이제 신흥 제국으로 막 이제 일어나고 있었죠. 그러면서 옆에 나라들을 침공하면서 세력을 넓혀갔습니다. 그래서 아람이란 나라도 침공하고 북이스라엘도 침공하고 이런 얘기 기억나실 겁니다. 그때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었습니다. 이 동맹을 맺고 이제 우리 한번 아수르와 대항해보자,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이 두 나라가 동맹을 맺고 아수르와 싸워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유다에게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와 같이 동맹을 맺고 우리와 같이 아수르와 싸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 유다 입장에서는요, 북이스라엘은 바로 자기들하고 붙어 있어요. 우리 남북이 붙어 있는 것처럼 북쪽이 바로 북이스라엘이고 남쪽이 유다입니다. 북이스라엘은 붙어 있고 그 옆에가 아람이에요. 이 두 나라가 힘을 합쳐서 우리와 동맹을 맺자고 합니다. 가깝기 때문에 굉장히 위협적입니다. 동맹을 맺고 유다를 공격한다면. 그런데 실제로 세기는 아수르가 훨씬 더 셉니다. 이제 지금 아하스는 이 둘 사이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으면 더 센 아수르한테 당할 것 같고, 그렇다고 아수르가 더 세니까 아수르 편에 붙으면 이 두 동맹국이 나를 그냥 두지 않을 것 같구나.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스스로 이길 힘은 없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때 이사야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주신 것이죠. 사실 이 이사야서에는 계속해서 심판의 이야기와 구원의 이야기가 교대로 나옵니다. 전반부에는 주로 심판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후반부에는 주로 구원과 회복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한 7장부터 12장까지는 그 심판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중에 그 7장부터 12장까지는 그래도 좀 구원의 메시지가 많이 나오는 그런 본문인데요. 그 시대의 배경은 방금 말씀드린 아하스 시대 때 이 동맹국가 한 편이 될 거냐 아니면 아수르 편에 붙을 거냐라고 하는 고민을 하는 바로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이사야 선지자의 고민은 뭔가 하면 이쪽에 붙으라 저쪽에 붙으라가 아니라 뭘까요? 하나님께 붙으라는 거예요. 지금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이쪽에 붙을까 저쪽에 붙을까가 아니라 하나님께 붙을까 인간에게 붙을까라고 질문해야 되고 하나님께 붙는 것이 맞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기도 하고요, 때로는 선지자들이 그때 많이 한 것처럼 어떤 상징적인 행동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상징적인 행동이 뭔가 하면 사람의 이름,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의 아들들의 이름을 굉장히 좀 소망을 주는 그런 이름을 지어가지고 그 이름만 들어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구나 뭐 그런 소망을 주는 거죠. 어제 말씀에 나온 이름도 있고요, 그 앞에 나온 말씀도 있고 또 다른 이름 뭐 임마누엘이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이런 이름들을 통해서 약속을 주는 거죠. 뭐 이사야 선지자의 아들들의 이름은 뭐였습니까? 스알야숲,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 뭐 이런 이름도 줬고요. 어제 이름은 발음하기도 되게 어렵죠. 마헬살랄 하스바스. 이거는 이제 노략하고 뭐 무너뜨리라 이런 뜻을 가진 이름인데 유다를 그렇게 무너뜨린다는 게 아니라 지금 유다를 위협하는 저 동맹국을 하나님이 그렇게 무너뜨릴 것이라고 그런 이름을 주신 거죠. 그래서 이 이름만 들어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구나, 아니면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구나 이런 확신을 주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런 연장선상에서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정말 확신에 찬 이사야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9절 10절에 보면요, 너가 한번 해봐라, 그런데 끝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잠깐 9절 10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여기 너희 민족들아는 유다가 아니라 유다를 침공하려는 다른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저는 여러분 안에서요 이런 담대한 외침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소없는 공격과 두려운 이야기들이 막 사방에서 들려올 때 이 말 들으면 또 이것 때문에 무서워하고 저 말 들으면 저것 때문에 절망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딱 하나님 붙들고 서서 한번 올 테면 와봐라, 덤빌 테면 덤벼봐라. 너희들이 안만 그래도 결국 너희들이 패망할 것이다. 나는 임마누엘 하나님만 붙들고 끝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담대하게 여러분이 외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두려워하는 아하스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던지는 메시지인 겁니다. 사방에 있는 수많은 공격들이 있습니다. 저 동맹국들이 공격할지도 모르고 아수르가 공격할지도 모르고 그것 때문에 막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한번 해봐라 이거죠. 함성을 지르고 와 해봐라. 그러나 끝내 너희들 패망할 거야. 뭐 허리를 동이고 허리에 띠를 메고 뭐 함께 계획하고 뭐 이러자고 말하고 백날 해봐라. 절대 이루지 못할 것이다. 왜냐? 나는 임마누엘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이게 우리 성도들의 당당함이에요. 이때 임마누엘이라는 아이가 태어났어요. 근데 이때 말씀하신 이 임마누엘이라는 아이가 태어난 건 하나의 예고편이고 진짜 임마누엘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말로만 예언했던 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진짜 이 땅에 오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남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연약한 자에 불과하지만 아무도 남들이 소유하지 못한 임마누엘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늘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남들이 볼 때는 쫄딱 망한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늘 당당할 수 있고 그 안에서 늘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오래전에 아하스에게 주었던 메시지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특별히 임마누엘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고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 여러분 요즘 세상 사람들이 주로 뭘 두려워하던가요? 코로나 걸리면 어떡하지, 뭐 이런 것도 두려워하고, 우리 아이 대학 못 가면 어떡하지, 나중에 나 늙으면 뭐 어떡하지, 뭐 어떡하지, 수많은 두려움들이요 그냥 사람들을 에워쌉니다. 실제 두려움은 실체가 없는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냥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두려워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건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두려워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임마누엘 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 의지하고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들은 아하스는 어떻게 했을까요? 알겠습니다, 저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는 대신에 아수르를 의지했습니다. 어제 본문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유다의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는 물이 있는데요, 기혼샘에서 흘러나와서 이제 이렇게 실로암목까지 오는 그 샘을 이어가는 이야기, 그게 히스기야 시대 때 완공이 되었습니다만은 아하스 시대 때 이미 조금씩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어제 말씀에 그런 게 나와요. 그 물을 의지하려니까 너무 물이 좀 쫄쫄쫄쫄 너무 적은 것 같다. 그런데 저 아수르를 보니까 그 막 유브라 대강, 티그리스 강 이런 막 엄청난 하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에 있는 요런 쫄쫄 나오는 물 말고 저 엄청난 물, 저걸 의지하겠다고 아하스가 결정한 거예요. 근데 어제 본문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 물이 너희들이 먹을 물이 돼서 정말 풍성한 물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홍수가 나가지고 덮치듯이 결국 그 물이 너희를 덮칠 거다라고 경고합니다. 결국 아하스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고 아수를 의지하다가 이미 우리가 열왕기서 말씀에서 들은 것처럼 엄청나게 고생했죠.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경고를 줍니다. 이제 1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이게 뭔가 하면요,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끝까지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말씀을 아예 딱 싸버리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말씀이, 그런 어떤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더 이상 전해지지 않을 거라는 걸 경고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도 비슷한 예언을 했는데요, 결국 나중에 말씀의 기갈 때문에 너무 힘들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고 아무리 임마누엘이란 말씀을 주셔도 그 말씀이 내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마치 말씀을 이렇게 딱 봉함해버린 것처럼 힘내라고 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데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말씀이 선포되고 아무리 성령책이 우리 집에 몇 권씩 있어도 그 말씀 안 들으면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걱정하고 그것 때문에 여전히 좌절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내가 두려워하는 진짜 이유가 뭘까? 아수르 때문일까? 아니면 동맹국 때문일까?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오늘 성경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진짜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아수르 때문도 아니고 아람 이스라엘 동맹국 때문도 아니고 내가 진짜 두려워하고 의지해야 될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다. 임마누엘 되신 그분을 내가 제대로 믿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런 걸 두려워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의 결론은 그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라. 그게 여러분 마음속에 있을 때 오늘 본문의 서두에 나온 말씀처럼 너희들 한번 소리를 지를 테면 질러봐라. 허리띠를 멜리면 매봐라. 한번 쳐들어오려면 쳐들어와봐라. 공격하려면 공격해봐라. 나는 임마누엘 대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승리할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